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승전결의 서사구조, 이야기 구조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원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커왔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활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익숙하다는 말이죠. 또 요셉의 이야기가 흥미롭고 굉장히 감동적인 이유는 곳곳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요셉과 그 형제들이라는 장편 소설을 쓴 작가 토마스 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만은 192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인데요, 유대계 독일인 문학가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깨알 같은 글씨로 7,000장 총 4권의 장편 소설을 기록했는데, 이 장편 소설을 13년이나 집필을 했습니다. 집필을 한 문헌 연구와 또 이집트 답사 여행까지 더하면 이 작품을 위해서 16년을 집필하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이 자신의 작품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작품이라고 토마스 만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토마스 만은 1933년에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맙니다. 독일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작품은 요셉과 그 형제들이라는 작품은 1943년에 완성이 됩니다. 토마스 만은 요셉의 이야기에 애착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극우주의자 나치들은 유대인들을 극도로 혐오하고 끔찍하게 학살했습니다. 그 일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 하고 또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또 나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포함됩니다만,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2차 대전이 마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독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유대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용서와 화해에 대한 깊은 역사적인 성찰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창세기 본문을 따라서 묵상을 잘 해오셨습니까? 묵상을 잘 해오신 분은 저의 설교가 훨씬 듣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의 묵상 본문인 창세기 44장은요, 이 요셉의 일화 가운데 극적인 반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과거 아픈 감정들이 치유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44장의 이야기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반전이 무엇이며 또 그 반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전 중에 최고의 반전이 있습니다. 최고의 반전은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반전은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반전입니다. 형제들은요, 대기근의 때에 양식을 구하러 두 번째 애굽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애굽의 방문 때는 이들이 찾아갔을 때 요셉이 직감적으로 이들이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볼 리가 없죠. 문화도 다르고 옷 입은 양식도 다르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행세가 다르기 때문에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또 요셉이 일부러 이집트 말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상상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요셉은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이들을 스파이로 몰아붙이면서 너희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스파이로 정탐하러 왔지 하고 몰아붙이게 되죠. 이들은 당황한 나머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12형제입니다. 그런데 11번째 형제들은 어떻게 해서 사라져버리고 지금 11명만 남았고 우리는 10명만 왔고 막내는 집에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막내를 데리고 오라. 진짜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면 막내를 데리고 오라. 너희 중에 한 사람 시몬, 지목해서 시몬 한 사람을 볼모로 잡고 너희들이 다시 가서 양식은 먹고 다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이 시몬을 풀어주마. 그렇게 하고 1차 애굽 방문 때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양식은 가지고 갔지만 대기근의 때가 7년이나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얻은 양식으로 끝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금세 얻어온 양식은 바닥을 드러내고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야 할 형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막내를 내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설득해서 우여곡절 끝에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애굽으로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해서 막내를 보여주니까 굉장히 그 애굽의 총리는 왠지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잔치까지 벌여주었어요. 진수성찬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상하게도 베냐민에게는 더 많은 5배나 되는 음식을 갖다 주면서, 그때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환영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니까 뭐 다른 게 눈에 들어올 리가 있나요? 뭐 5배 갖다 줘도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내 배가 부르니까. 그 잔치날이 끝나고 다시금 양식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까무러칠 일이 생기다니요. 기분 좋게 양식을 얻어 돌아가는데 애굽 총리가 보낸 그 청지기가 도착하자마자 우리 주인이 즐겨 쓰는 은잔이 없어졌다고, 너희 중에 분명히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 갔다라고 다그치는 겁니다. 그들이 벌벌 떨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 짐에서 나오면 그 사람은 종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한 명씩 짐꾸러미를 풀다가 세상에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막내 아우의 짐꾸러미에서 그 애굽 총리의 은잔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형제들이 베냐민이 훔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짐꾸러미에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이들은 옷을 집어찢고 다시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서 엄중한 문책을 받는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표로, 형제들의 대표로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했던 말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겁니다.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진 것이죠. 흥미롭게도 요셉은 총리 집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고 이들이 되돌아올 것을 알고, 알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일부러 은잔을 그 짐에 몰래 집어넣고 뒤쫓아가서 검문 검색하고 다시금 데려오라고 한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만히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애굽의 총리 요셉은 베냐민을 지목했을까요? 왜 여러 형제들 말고 베냐민의 짐꾸러미에 자기의 은잔을 몰래 집어넣고는 찾아내어서 도둑질했다라고 몰아붙이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이것이 그 형제들을 테스트하는 핵심입니다. 보세요. 베냐민은 22년 전에 요셉과도 같은 입장입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고 다른 형제들은 야곱에게 아들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베냐민을 아주 미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만에 하나 그렇다면 이제 요셉의 형들은 이 위험한 순간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으니까 그냥 베냐민만 요셉 총리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되었거든요. 여러분, 뭔가 데자뷰, 이건 이제 비슷한 그림이라는 뜻인데요. 이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22년 전 요셉을 팔아버릴 때처럼 말입니다. 형제들이 생각하기를 오히려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 막내 녀석 우리 눈에 없어지면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 유산도 갈라먹고 우리가 좀 아들 대접 좀 받고 그렇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베냐민을 노예로 넘겨버리면 모든 일은 깨끗하게 해결될 겁니다. 이들은 양식을 다시 얻어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요셉이 테스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형제들은, 특히나 형제들 중 유다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임지는 자세와 용감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을 보이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절과 33절을 볼 텐데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벌어진 모든 상황을 보고 자신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지금 유다도 알고 이 형제들도 압니다. 자기들이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진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종들의, 저희 형제들의 죄악을 찾아내시고야 말았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되자가,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 자신들을 한 공동체로 일컫습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전이에요. 형제들의 달라진 말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냐민과 자기 형제들을 떼어내고 있지 않습니다. 묶어놓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저 막내 베냐민,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해 내셨군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은잔이 여기 발견된 것, 이것도 죄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요셉 당신이 알지 못하는 22년 전에 우리 형제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이 발견해 내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3절에 보십시오. 유다가 한마디 더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에 요셉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고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한 번 더 났습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 주의 종 유다, 제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 빠져 죽어가는 저 아이 대신에 저 아이는 살리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집안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반전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은잔을 훔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은잔이 유감스럽게도 베냐민의 짐꾸러미에서 발견되는 이 경악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을 해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찾아내셨다고, 이전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내셨다라고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말, 22년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해내고 우리는 기억해내게 하시고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반전입니다. 이 형제들은 원래 이런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회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한계를 인식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만큼 큰 반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일들이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길이다. 나는 그 진리다. 나는 그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악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만큼 큰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제일 큰 반전입니다. 형제를 사지로 내몰던 형제들이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반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반전, 거룩한 반전, 새로움의 반전이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동부산 교회가 50년을 기점으로 말 그대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에서 주님을 위한 교회로, 또 이웃을 위한 교회로 발도도 많은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지난 월요일 1,400만 원 전달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펼쳐질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아래층, 우리 소예배실, 세미나실에 오고 또 함께 전달식을 하고 또 카페, 1층 카페에 가서 커피를 나눴습니다. 제가 쏘았습니다. 제가 싼다 하니까, 쏜다 하니까 다 드시고 가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자기 생애 58년 만에 교회라는 곳 처음 들어와 봤다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군요.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고 이웃들을 환영하는 교회, 우리 동부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권홍순 집사님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4번의 예배를 드리고 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연결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권홍순 집사님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면 참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목사의 역할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내가 죽을 때 기독교 장례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된다면 그건 온전한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로 교회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세워지고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세상이 더 복음이 충만한 세상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신 기대요 목표라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단계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표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제 목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자연히 은혜스러우면 되어지는 거고요.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동부산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 놀라운 발돋움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반전의 설계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최고의 반전은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최고의 반전의 설계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죄인,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고 자신이 벌을 달게 받을 테니까 선처를 부탁한다고 엎드려 주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기 시작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이게 뭡니까? 유다가 그에게, 애굽 총리에게 가까이 가서 아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설명이 아니에요. 지금 죄인으로 끌려온 상태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초강대국의 두 번째 권력자입니다. 이 훔친 이 절도죄에 걸려서 붙잡혀 온 이 사람이 총리 앞에 더 바짝 가까이 가서 이렇게 조아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선처를 부탁한다고. 내가 대신 붙들려 있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 보내주십시오. 우리 형제들하고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제게도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과거가 있잖아요. 유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유다의 과거는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 장에 이르렀습니까? 좀 이야기해 주려면 크게 해 주시고 말 안 하려면 하지 마시고. 오늘 몇 장입니까? 44장입니다. 제법 깁니다. 37장부터 44장. 이게 요셉이 17살 때부터 채색 옷 입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감옥에 갔다가 또 꿈 해몽해 주었다가 애굽 총리로 발탁했다가 7년 풍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다가온 7년 흉년 지나고 있는 중에, 그리고 37장에서 22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이 22년의 세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야기의 흐름상 창세기 37장에서 39장으로 가야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37장의 마지막은 이 형제들이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9장의 첫 이야기가 뭐냐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전개상 자연스러운 것은 37장과 39장이에요. 근데 38장이 마치 괄호처럼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엉뚱한 이야기가 유다의 지난 과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온전히 유다 이야기만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 집에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떨어져 살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패밀리가 극도로 경계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맙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몰라요. 근데 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 3명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들도 세월이 지나서 장성해서 결혼을 시키는데 첫 며느리를 얻게 되죠.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그냥 가정을 꾸렸는데 첫 아들 엘이라는 아들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여성들은 진짜 힘없는 처지였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권익과 그 다음에 그 가문을 위해서 형사취수혼이라는 법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혼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그 과부로 하여금 자기 자식을 얻게 하고 그 자식이 자라면 또 봉양자가 되니까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낳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로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낳았지만 내 아이는 아니에요. 이게 형사취수혼법이에요.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죽자 둘째 아들을 다말과 살게 합니다. 아들을 낳게 하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 오나는 밤에 합방은 하는데 아기를 낳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내 아이가 아니니까 내가 낳게 한들 뭐 유익이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 둘째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아버지 유다의 마음이 덜컥하고 걱정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며느리를 잘 다이릅니다. 셋째는 아직 어리니까 친정에 좀 갔다 가 있으면 셋째가 장성하면 내가 연락할게, 좀 가 있거라, 그렇게 합니다. 네,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다말은 진중으로 돌아가 있는데 세월이 가도 부르지를 않는 겁니다. 셀라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다말을 위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어떤 일을 행동을 하냐니까 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창녀의 분장을 하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잡니다. 그리고 그 싹수로 허리끈과 인장 반지와 지팡이를 받게 되죠. 근데 그 다음날 이 돈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그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라는 말만 있고 그 물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니 유다 당신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대. 세상에나. 이런 소문이 들려오자 화가 끝까지 치밀은 유다가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다말을. 그 장면에 다말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임신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고 지팡이와 인장 반지와 허리끈을 그 앞에 끄집어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유다는 압니다. 그 물건이 자기 물건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가 임신하에 있는 저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다. 나는 끝까지.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 야곱처럼 인간적이고 욕심부리고 그 다음에 이기적으로 행동했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인정을 합니다. 회개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나는데 베레스와 세라가 쌍둥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레스와 세라도 유다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다말도 아버님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도 나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손주도 아니 손주인가 아들인가 모르겠어요. 그것조차도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38장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집안의 엉망이죠. 콩가루 집안입니다. 막장 드라마의 집안이에요. 이 모든 일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있는 동안 22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한마디로 유다라는 인물은 창세기 38장에 그려진 대로라면 아무 소망을 걸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창세기 38장만 보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유다가 지난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현저한 증거를 우리는 44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 앞에 서서 그가 죄를 고백하고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벌을 달게 받겠다고, 자기가 대신 죽는 자리에까지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새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되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12형제 어느 지파를 통해서도 올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윤리, 그들의 행동, 그들의 됨됨이를 따지고 보면 어느 지파를 통해서도 올 만한 지파를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유다가 보여주는 이 희생적인 모습이 전 인류를 향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솔직히 잘 안 변하죠. 곤란한 질문은 제가 찬양대를 쳐다보면서 합니다. 잘 안 변해요. 내가 잘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시고 나를 다루십니다. 나를 만지시고 이끌어 주세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잘 안 변하지만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는 변하고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놀라운 반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잘 안 변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막장 드라마를 써가던 그 인간도 은혜의 사람으로 대속적인 죽음을 보여주는 그 그림자를 비추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천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만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집안, 야곱의 소망 없는 이 형제들의 내면도 다루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들의 모습, 특히나 유다의 희생적인 태도를 보고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내가 요셉이라, 이 형제들아, 내가 요셉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은혜라는 반전을 보내셔서 이렇게 상처를 싸매고 계시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가 펼쳐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게 기도 제목은 맞죠. 하지만 그것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보다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시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왜 시원하게 금방금방 안 고쳐주시고 금방금방 회복시키지 않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안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에, 그 문제에다가 반창고를 붙이시기보다 그 문제를 도려내시고 수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낫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느끼시든 느끼지 못하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반전을 준비하고 계세요. 은혜의 반전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을 경험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